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어요. 이 말씀이 어제 이틀 동안 계속 감동으로 주어져서 그래서 감동으로 주어져 갖고 수요일에 설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 갖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왜 바꾸고 싶었냐면 주일날 전하고 싶었는데 바꿀 시간도 없고, 만약에 주일날 오늘 주제랑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장을 그대로 전한다로 또 다시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좋은 내용을 듣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아멘이죠? 제가 혹시 주일날 이 부분을 그대로 다시 설교하더라도, 아니면 이 말씀을 오늘 지금부터 들을 이 말씀을 좀 또 확장시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들으시라고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또 전하면 또 들으시라고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죄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저희 고민이죠. 저희 고민이었어요. 왜 오래 믿은 신자들은 저 사람은 꼭 지옥 갈 것 같아.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저 사람이 천국에 있을지 없을지 가봐야 알겠지만, 오래 믿은 신자인데 저 사람 꼭 지옥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믿은 신자도 천국 가거든요. 오늘 믿은 신자도 천국 가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옆에 서 있던 그 강도. 그리고 그런 경우 참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소천하실 것 같아요.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그 병원 가서요, 안수해주고 몇 마디 말씀 선포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병실 안으로 가득 임재한 느낌들 들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 뭐 정신적인 가물가물 가는데도 이 사람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오래 믿은 신자가 지옥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이 말씀 때,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 전합니까? 다 같이 천국 가자고요. 아멘. 같이 천국 가자고. 아멘? 아멘. 천국 가자고. 오래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해? 오래 믿었으니까 상 받으셔야지. 아멘. 더 오래 신앙생활 한 만큼 더 상 받아야지. 아멘이죠? 예. 마태복음 21장 28절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자, 아버지가 두 아들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해라. 29절 대답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해놓고 안 가요. 말로만 예 해놓고 안 해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갑니다. 둘째 아들 되자고요. 둘째 아들 뉘우치고 가자고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도 창녀도 하나님께 들어가요. 천국에 간대요. 세리, 당시 유대인들한테 저놈 진짜 죽일 놈이다 그런 놈이 세리예요. 창녀보다 더 나쁜 놈. 이 자기 동족에 피 빨아먹어가지고 세금 착복해갖고 그렇게 사는 놈. 그것도 천국 간대요. 창녀도 간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믿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대요. 아멘? 이 죄는 뭡니까? 이 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죄예요. 회개하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면.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세례 요한이 먼저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청년은 믿었어요. 너희는 어떤 그런 고착화된 어떤 생각들을 갖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교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어. 근데 세리와 청년은 말씀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보면서도 너희는 끝내 뉘우치고 안 뉘우치고 믿지 아니했다.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세리와 청년은요, 옳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가 보나. 이럴 때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다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계속 가르쳐 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인해서 짓는 죄.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이걸 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것이 더 옳은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죠. 처음엔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말씀 앞에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 더 이상 꺾지 않아요. 꺾으실 때 꺾여야 되는 거예요. 꺾으실 때. 마태복음 12장 22절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가 왔어요. 주님 고치셨어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니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무리가 다 놀랍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래서 쫓아냈다 그렇게 합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중간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아멘. 그거 사하심 못 받는다고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회 여정은 성령님께 인도하심 받아서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오고 그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잘 따라오시라고요. 그 성령께 반발하지 말라고요. 아멘. 성령께 반발하지 말라고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 아직 모른다고 우린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셨잖아요. 몰라서 그런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그런 것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해서 귀신이 막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걸 거역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성령님이 막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교만함, 이 교만함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받아들여줬어요.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지은 죄와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려주죠. 어느 집에 암양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집은 가난해서 그 양새끼 한 마리가 전부였고 그래서 애지중지하면서 그 양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키웠어요. 근데 이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양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필이면 그 옆집에 그 암양새끼 한 마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뺏었어요. 다윗이 나단 선지가 와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노발대발하죠. 그런 놈이 있으면 당장 끌어와갖고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때 나단 선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꺾어져요. 뭐라고요? 말씀 듣고 꺾어진다고요. 아멘. 말씀 듣고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거나 자기가 옳다거나 아니면 자기는 아닌 척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말씀 앞에 그냥 목이고 허리고 다 꺾어버려요. 근데 초대왕 사울은 왜 버림당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최초 시작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너가 이길 것이다. 사울의 군대가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그러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사무엘상 15장 3절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사람 전부와 소아와 애들까지도 젖먹는 아이와 아기까지도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군대가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사울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안 한다고요.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했어요. 사탄이 뭐라고요? 하나님 높이고 나도 높이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안 해요. 하는데 안 한다고요. 7절이요. 아멘. 하는데 안 한다고요.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아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쳤어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왕을 사로잡고 백성을 다 진멸했어요. 근데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별볼일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기름진 것들, 살찐 것들, 건강한 것들 다 남겨요. 이것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예요. 이미 버림당했어요. 여기서부터요.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안 봐요.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안 가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안 봤다는 것은 말씀이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저 사람한테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는다. 뭔 말입니까? 말씀이 당신한테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말씀 맡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봐요, 이제는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불순종하니까 버림당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계속해서 저한테 깨닫게 해줄 말씀이에요. 불순종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단 말이 말씀 안에요. 여러분 다 순종하십니까? 다윗 순종했습니까? 불순종 이상의 어떤 것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뭘 불순종한 겁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순종한 것은 용서받았고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버림당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전면으로 그냥 불순종한 것 같고 사울은 모든 부분들을 다 순종했는데 그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사울이 더 잘한 것 같은데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은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차이. 직전에 말씀 전해드린 대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꺾어버려요. 말씀 앞에 생각해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바로 꺾어버려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목, 자기 허리 다 꺾어버리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버려요. 아멘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하지 않아요.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옳았어요. 아멘? 자기가 옳았다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내 경험, 보편적 어떤 생각들, 사람의 어떤 지혜들,
이런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바로 이 교만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교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령과 말씀으로 드러내신다고요. 아까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아멘?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이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는다는 건,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는다는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딱 정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의 착각이 뭐예요? 나는 다 들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는 실로 정말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끌어왔기만 해놓고는 실로 시켰대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 것 같아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와, 이거만큼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지혜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지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아니 듣는 것이 더 낫다고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안 들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신다고요. 고린도서 11장 22절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의 그 선언이죠. 고린도 교회 율법주의에 붙들린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경험, 사람의 옳고 그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붙들린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고 거짓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들한테 다 미혹당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이제 거절을 해요. 바울을 배척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 스스로 뭐 내가 뭐 옳다 그 인정받고 싶고 그랬습니까? 그들 영혼 때문에. 그 목숨 바쳐서 그 선교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영혼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뭐 당신들이 나를 버리든 말든 당신들 갈 길 다르고 나 갈 길 다르고 바울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 때문에. 그들의 영혼 때문에. 그 바울이 스스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보고 그 자기가 히브리인이냐고 그러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러냐?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그 정신 못 차린 소리다. 나는 더한다. 더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 수고 그 상대도 안 돼. 정신없는 말에 속지 마. 난 그들보다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그들이 뭐 매 맞았느냐? 그들이 뭐 옥에 갇혔느냐? 난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 그랬다.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배를 5번 맞았어요. 매를 39대 태장으로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적 있느냐? 나는 5번이나 매 맞았다.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고 3번 파손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한 적도 있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계속해서 위험당하고 그 거짓 사도들 이런 위험 당하느냐? 난 계속해서 위험당했다. 강도, 강, 동족, 이방인, 시냇물도 나한테 위험됐다.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 다 나한테 위험스러운 자들이었다.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잠도 못 잤고 줄였고 목말랐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다고?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거기 속지 말라. 말씀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 좀 들어라. 말씀 좀. 그러는 거예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 내가 받은 환상, 내가 받은 계시를 말해주겠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 겸손하게 말려가지고 3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 자라 3층천까지 올라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 일이 지금 신비롭고 환상적인지 황홀한지 내가 몸 밖에 있어 몸 안에 있어 모르겠다. 낙원에 갔었던 그 사건이.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자랑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하겠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요. 바울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을 갖고 자랑할지라도 아멘. 그걸 갖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지 않은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난 참된 말을 한 거다. 이런 일을 내가 다 겪었다. 내가 그런 것이 자랑이 되게 여러분들한테 자랑이 되게 들릴지라도 내가 어리석지 않은 건 난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말을 했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가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이런 말을 잡고 하면 나를 너무 높일까 봐. 나를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이 생각할까 봐 내가 좀 조심하는 거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무 자만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의 가시를 줘서 바울이 겪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병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간질병이었더라고 아마 추측을 된다고 그렇게 됐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게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이나 그 사도께서 간구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주님이 너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자기 병을 놓고는 3번을 그렇게 미칠 듯이 기도해도 안 났어요. 주님 말합니다. 너 은혜가 너가 족하다.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고백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다. 7절 다시 보면요. 7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제가요.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아까 그 계시 3층까지 올라가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사건들 그것이 너무 크므로 그래서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께서 그 병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그때 당시 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 그런 자들이 발치에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은사와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은사와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지고 곧 몸에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함이시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뭘 알았다고? 바울이 자만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자만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바울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큰 은사와 은사를 주십니까? 은혜 은사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이건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그 애통해하는 사람 봤어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분명히 교만한데도 바울만큼 뭐 큰 위대한 건 아닐지라도 분명히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만해도 분명히. 그래서 제가요, 자만이라는 단어와 교만이라는 단어가 다른가? 그래서 헬라어를 또 찾아봤잖아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자만이나 교만이나 둘 다 같은 단어예요. 히페라이로마인데 교만, 자만 이 둘 다 같은 건데 어떨 땐 자만, 어떨 땐 교만. 근데 바울에게만 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 다 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히페라이로마이가 둘 다 똑같아요. 스스로 높이다, 오만하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만, 그런 의미예요. 그럼 바울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셔서, 그렇지만 바울은 그 교만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면서 계속 애통해합니다. 죽을 듯이 괴로워합니다. 예, 하여튼 바울은 분명히 그럴지라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셔서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울 안에 육체의 질병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나 교만하면 패망당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교만했는데도 물리침 당하지 않고 교만한데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만한데 패망하지 않았어요. 교만한데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그 너무 자만이 어떤 류의 자만으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떤 류의 자만? 어떤 류의 교만? 그러니까 그 교만이나 그 자만도 그런 것이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우리의 어적함이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놓고 우는 거예요. 내 교만이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럴지라도 내 연약함이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자만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세상에 저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 자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자만도 너무 자만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셔서 놓으셔서 그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만도 이 안전장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 때문에 자만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바울에게 주신 계시와 은혜와 은사가 너무 크거든요.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바울같이 매를 그렇게 맞고요, 그렇게 죽을 고비까지 도래받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죽을 듯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갇히고 온갖 고생 다 했고, 그리고 나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갈 때마다 항상 대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 다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도 대적들이 막 공격합니다. 거짓모함 당합니다.
그 바울처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너희들에 비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이런 마음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 있잖아요. 3층 천까지 올라간 사람이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말인지 말씀인지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런 말까지 들고 온갖 것을 거기서 다 본 사람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멘? 들어오겠냐고요. 땅의 수준에서 목회하는 자들, 땅의 수준에 뭐 하고 있는 자들의 어떤 그 종교 생활이 3층까지 올라갔던 분에게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들어오겠냐고요.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자만이 바로 이런 자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자만.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교만,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자만은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고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 꺾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바울도 다윗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떤 주장, 어떤 고집도 그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좀 안다고 이제 이만큼 해봤다고 이렇게 경험해봤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꺾어요. 다 꺾은다고요. 바울도 다윗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절대예요. 절대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는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요. 안 돌아봐요. 말씀이 정념이 떨어져 해요.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경험, 내 생각, 하여튼 나로 인해서 비롯된 어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말씀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더 이상 그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내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신을 꺾어요. 아멘. 이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꺾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좀 변했으면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저 사람만 불러다가 따로 말하지 않고 대부분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에 제가 모두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떤 사람 불러다가 말하면은 마음이 약해서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설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러다가 말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괜히 기분만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 못 듣는 사람은 불러다가 말해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하여튼 어떤 부분이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대부분 말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하고 전하는 이 말씀에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뭐라고 하니까 엉뚱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대요. 엉뚱한 사람이 상처받았대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저 사람도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도 둘 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경우예요. 아멘? 둘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성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들 있잖아요. 그건 우리들 모두한테 다 존재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다고 합니까? 우리들 모두 안에 다 존재한다고요. 그 제가 엉뚱한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마다 들어야 될 사람 못 듣고 엉뚱한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안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또 그러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권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늘 속 시끄럽게 되는 거가 많거든요.
결과는 늘 속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난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뭐 이럴 때마다 항상 그래놓고 난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모두를 다 책망하셨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가룟 유다 왜 하나만 데려다 놓고 책망하지 않고 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데서 다 그를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 책망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64절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너희가 많이 나를 쫓아다니는데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다 알았다. 예수님은.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를 내 영혼을 붙여주셔야 하지만 너희 영혼을 나한테 붙여주셔야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오는 거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한테 붙여주시지 않는 영혼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 말씀 바로 직후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그 모두한테 말씀하지 않고 그 자기 팔자만 조용히 불러다가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그 한 명만 조용히 데려다가 말씀하시면 됐는데 왜 하필이면 모두한테 말씀하셔갖고 그 팔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다 상처받고 다 주님을 떠나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경우의 사람들 모두가 그 말씀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이네. 팔자도 들어야 되고 그 상처받았다고 근심하고 떠나는 자들도 같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최후의 만찬이에요.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어요.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제자들과 만찬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같이 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각각 12명이 다 하나씩 주님 나 아니죠. 나 아니죠. 나 아니죠. 나 12명이 다. 왜 주님께서 가룟 유다만 따로 불러서 말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말씀하셔갖고 제자들 모두를 근심시키시죠? 가룟 유다만 따로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이 말씀하셔갖고 제자들을 전부 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근심시키단 말이에요.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처럼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차피 가룟 유다는 무슨 말씀이요? 자기가 할 일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 하셨어요. 이거요 가룟 유다한테 마지막 기회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예수님보다 사랑 만들려 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딪힐 생각이 전혀 아예 없는 분이에요. 사랑 있는 척 해갖고 가룟 유다한테 기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어차피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예요. 없으면 좋을 뻔한 자라고요. 그는 어차피 자기가 할 일 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한테 기회 주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길 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한테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각길 갈 거예요. 너희는 가룟 유다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요. 아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니까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같이 살면, 같이 맨날 붙어 다니면 그의 성향이 나한테 건너오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 곁에 늘 붙어 있어 봐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성향이 나한테 넘어와요. 가룟 유다의 어떤 말들, 예수님 바로 직전에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붓는데 막 투덜거린 자이죠. 예수님 면전에서 그랬던 자가 예수님 안 계셨을 때 쏙닥쏙닥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 동료들한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어떻게 안 해? 한나 붙어 사는데. 말 안 할지라도 이 성향은 자동적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 좋은 성향 갖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라고 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강팍한 자예요. 가룟 유다는 그 길 가요.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룟 유다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의에 붙들린 그런 생각이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 향해 사시는 말씀이요. 고린도서 5장 4절과 5절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모였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런 자는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자가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지켜서 그 누룩이, 그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는 막아라. 너희는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거, 이 말씀. 이 말씀. 어차피 그 누룩은 넘어가요. 사단한테 갑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넘어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16장 5절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죽이고 또 4,000명을 먹이고, 똑같은 이 기적,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셨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먹는 떡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주의해라.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말에 속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저 어떤 한 말씀을 전하면요, 한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한 말씀을 전하면 저는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싫을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자들처럼 가라앉고 근심하기 때문에 들으면 근심되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런다고요.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내가 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말씀 듣지 못하면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듣지 똑같다고요. 들으시라고요. 들으시라고요. 계속 전할 때 들으시라고요. 어차피 그 누룩은 끝까지 말씀 듣지 않을 것이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꺾지 않고 사탄에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누룩이 여러분에게 번져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말고 말씀 들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말씀 해석하고 풀면 그대로 받으라고요.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교만은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안 듣느냐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느냐 말을 듣느냐 이거라고요. 말을 듣느냐 말씀을 듣느냐 이거라고요.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요, 지나온 어떤 사람의 말을 할 때 귀를 막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고요. 여기 또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제가 뭐 하려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들으라고. 귀를 막지 말고 똑바로 들으라고요. 우리들 모두에게는 뭐예요? 그 사람처럼 될 소지가 다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사도들도 가룟 유다의 누룩에 번질 것 같아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다 놓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무슨 제자들 하이랍이라고 안 번지지 않겠냐고요. 아멘. 기막지 말고 들으시라고요. 겸손하게 들으시라고요. 우리들 안에는요 그 사람과 똑같은 성향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의 누룩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번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씀이 딱 선포되면 폭 꼬꾸라져 버리는 다윗처럼 되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되라고요. 이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봐요 모두 다 안 보거든요. 저런 인간이 다 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아니죠 나는 하지요 하다가 망하지 말고 나지요 나지요. 가룟 유다의 누룩이 나한테 번져오지 않도록 하시란 말이에요.